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는 너무나 유명하고 익숙하고 또 기준이 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성경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왜 오직인지, 왜 예수인지, 왜 신앙인지 우리가 나누었었고요. 지난달에. 이번 달에는 또 그 오직 예수 신앙과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인 오직 성경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최근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목회 서신을 좀 쭉 진행을 해나가고 계시고, 지금은 디도서를 보고 있지만은 바로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보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익숙한 성경일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 자신이 얼마 뒤에 순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내용을 보면은 내가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러니까 내 목숨의 끝이 다가왔다는 걸 인지한 상태로 자신의 제자이자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유언적 메시지를 한 것이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니까요. 간략하게 1장에서 2장은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라. 네가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에 너부터 든든하게 서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3장 넘어와서는요. 1절에서 9절까지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이렇게 경계시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하는 때가 오는 원인 중에 하나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서 미혹할 것이니 주의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지요. 왜 우리가 오직 성경이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때 이 교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방법이요.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착해요. 그래서 목사하고 오랜 생활을 함께하고 또 희로애락을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자식도 시집장가 같이 보내고 가족도 장례도 같이 치르고 같이 울고 웃고 기뻐하고 그러다 보면요. 내 마음이 이 목회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니까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에게 다 이렇게 나를 위한 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전하는 그 말씀에 어떤 의미에서는 검증을 해보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느끼고 뭔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그걸
내가 뭘 목사님보다 성경을 내가 알면 뭐 얼마나 더 잘한다고 그걸 성경에서 찾아보고 따져보고 뭐 그게 교만한 거다. 뭐 이런 인식이 한국 교회 안에 없잖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쁜 신앙이냐? 저는 몇 가지 전제 하에는 좋은 자세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도 성도가 그래도 목회자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목회자가 성경을 가지고 잘 가르치는 줄 우리가 신뢰를 하면서 그 설교를 잘 듣고 그 말씀에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자세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경고하고 경계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죄악이 관영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거짓 교사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적어도 딱 들었을 때 내가 이분과 오래 한 건 오래 한 거고, 내가 이분에게 좋은 마음이 있는 건 좋은 마음이 있는 거고, 내가 이분에게 심지어 신세를 진 게 있는 건 있는 거고, 하지만 저 말씀은 내가 봤던 성경에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냥 한 군데 어쩌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와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실력은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실력을 성도가 어디서 갖춥니까? 결국은 신앙을 누구한테 배웠는데요? 그 목사한테 배웠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우리 집사람은 대학생 때 저한테 양육받았거든요. 저한테 양육받아서 저한테 신앙 배워서 저하고 같이 살면은 우리 집사람의 신앙의 노선은 저하고 똑같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집사람이 만약에 성경을 안 읽는다면 제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하고 함께 하되 그 목사도 성경 한 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목사의 지도를 받는 성도도 먼저 성경을 스스로 읽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실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주석이나 자료나 어떤 뭐 성경 지도나 아니면 성경 단어 사전이나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 이런 게 성도들이 이런 걸 구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교회는 성경 이 당시에는 없었던 지금 현대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생활, 교회 법들, 이런 것들을 교회를 배워가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양보해 줄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 신앙의 기준, 내가 진리라 여기는 것은 목사에게 배운 것으로 기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단 하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가 믿는 복음 진리의 유일한 내용이어야 하고 유일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똑같이 성경 읽고 똑같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단 하나의 진리 오직 예수를 외칠 때 거기에 동의하고 찬동하고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13절에서는요, 경건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 됩니까? 핍박을 당할 것이다. 반드시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성경 한 권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섬기면서 가고자 하면, 세상이 악한 세상이 왔기 때문에 악한 가짜 교사가 교회 안에 덕실덕실 할 거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성경 한 권만 가지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너는 반드시 공격당할 것이다. 하지만 나 바울이 평생의 그 길을 걸어갈 때 평생의 핍박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리고 너도 나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친 것이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4절부터는 이 말씀이 왜 나왔냐? 그러면 아까 1, 2장에서 얘기했던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네가 어떻게 감당하고 살겠냐? 이 악한 세대에, 이 고통하는 때에 어떻게 네가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남아있겠냐? 네가 어떻게 핍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이 길, 나 바울이 순교하도록 걸어간 이 복음 진리의 길을 네가 무슨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 그게 뭡니까? 14절 보십시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람들은 속이고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디모데가 배운 거, 확신하는 게 뭡니까?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가정에서 배우고 자라납니다. 이 디모데도요, 누구한테 배웠다고 이 디모데 후서가 증언합니까? 바울이 인정해 줬잖아요. 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기에게 있던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그러면 이 디모데는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하나님 말씀 성경을 계속해서 배워온 겁니다. 그럼 보세요. 사람들은 가짜에게 속아서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깨달은 거, 자기 얘기 막 하면서 너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그때 너는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 말씀, 그리고 네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너는 서라. 또 뭐가 배운 겁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돌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시체인 줄 알고 집어 던졌는데 다시 기어 들어가가지고 세운 제자가 디모데 아닙니까? 그럼 그때부터 디모데는 뭘 봤지요? 뭘 배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 진리를 바울로부터 듣고 배웠고 직접 그 말씀의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눈으로 보고 배운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야, 너는 가짜들한테 현혹되지 말고 성경 보고 성경 믿고 성경을 따라 행해라. 아멘. 15절에 그래서 좀 이어서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 표현인 거죠. 어머니한테 배운 거, 외조모한테 배운 거. 뭐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뭐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뭐 부모님에게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배경을 가진 분도 있고 뭐 또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분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나는 적어도 내 자식한테는 이 로이스가 되고 이 유니게가 되어야 되겠다. 이 결단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한창 할 때에 제 친구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예수 믿고 신학교까지 입학한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막 오는 길에 막 고생했어요. 뭐 알려주는 이도 없고 뭐 어떻게 한 건지도 모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학교도 이렇게 쭉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진학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여러모로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제 목회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뭐 본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제 안 하게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늘 마음에 규광아, 난 네가 부럽다. 너의 아빠는 장로님이고 엄마는 권사님이고 너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고 예배 드렸고 너 참 부럽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전도 대상자인데 너는 엄마 아빠가 너 목회 가는 거 가라 하고
도와준다 해가지고 너는 왔는데 나는 내가 혼자 이 길을 걸어왔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래 나도 우리 아버지가 너 같았다. 우리 아버지 막 성경 막 불태워지고 막 매 맞고 막 몽둥이 맞아가면서 신앙 지켜서 내가 편하게 이 길 걸어온 것처럼 너는 네 자식한테 그런 아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애 낳아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이제 좀 있으면 볼 거거든요. 이제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제도 그렇지만요, 이 신앙도요, 이 사람마다 분량이 다 달라요. 누군가는 이 신앙에 플러스가 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신앙에 그냥 제로인 부모도 있고 신앙에 마이너스인 부모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제 신학 같이 한 분 중에는 부모님이 무당인 분도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걸 발판 삼아서 결단할 것은 나는 내 아이에게는 이 유닉의 로이스가 될 것이다. 철저하게 성경 읽히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칠 것이다. 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 성경에 거하라고 하냐? 네가 아는 거 하면서 거하라고 하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선하다 해요. 그러면서 증거를 쫙 나열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악하다 그래요. 성경에서 근거한 거 말고요. 그냥 자기가 볼 때 사람은 악하다는 거 증거를 쫙 나열합니다. 또 사람은 중립적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성장하는 배경, 겪는 거에 따라서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는 선택할 수 있다. 그 증거를 또 쫙 나열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깨달은 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자기가 체험한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 인생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세상 철학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찰하고 고민해보고 근원을 헤아려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골똘하고. 그런데요, 어느 거 하나도요 그걸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이 세상은 너희들의 상상의 나래처럼 그렇게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사랑의 뜻을 가지고 세워진 것이 이 세상이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어떤 인간도 범죄하지 아니한 인간이 없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순종하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사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게요, 목사 말을 듣고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요, 이 목사마다 말이 다 다르거든요. 한글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요. 이게 기준이 모호해져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모든 모호함을요, 완전히 이렇게 그 모호할 수 있는 그거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너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다. 너희의 유일한 해결책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 문제를 죄사함 받는 것이다. 너희 인생의 행복은
뭐 맛있는 거 먹어서 기쁘고 즐거운 일 해서 기쁘고 취미하면서 기쁘고 그 기쁨이 부정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 진리를 성경이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직인 거예요. 사람은 다 경험입니다. 저도요, 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제가 걸어온 길이 다 보일 거예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걸어온 길이 보일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사는요, 아무리 그래봤자 인생입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거 말할 수 없어요. 자기가 배우지 않은 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성경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서요, 솔직히 저보다 똑똑한 분 계실 겁니다. 저보다 경험 많이 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만약에 제가 습득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제가 고찰하고 철학하고 깨달은 걸로 만약에 말한다면 그거는 의견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의견에 불과한 거에 내 평생을 건다? 의견에 불과한 것에 내 영생을 건다? 의견에 불과한 것에 내 가정과 내 자녀의 미래를 의탁한다? 그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입니다. 계속해서 왜 오직이냐? 왜 성경 한 권밖에 안 되냐? 그럼 왜 성경이어야 되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과 차별된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쓰신 계시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요, 신앙 베스트셀러 몇 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성경이 되지 못해요.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는 다 주어져요. 성령께서 우리를 믿도록 하시는 그 역사 다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책은 이 세상에 이 성경 66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체험,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고찰, 그 사람의 깨달음이 그 책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게 책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요, 의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지어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기만 한 기록집도 아니에요. 역사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오직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어야 되냐? 그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기 때문입니다. 교훈이 뭡니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게 교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뭐가 바른 신앙이죠? 어느 목사의 신앙이 바릅니까? 누가 감히 그걸 정해줍니까? 아, 이 목사님은 열매를 보니까 이분이 기준이야. 이분이 하나님이 세운 분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바름은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간도요, 감히 야,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갖다 대면서 말하면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바른 신앙이 뭔지 알려준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기에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책망한다 돼 있습니다. 그럼 책망은 교훈의 반대 상황에 대한 꾸지람이에요. 지금 네가 이렇게 한 것은 성경과 맞지 않다. 성경과 맞지 않다는 말은 곧 하나님과 맞지 않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이 교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였는데 이 교회로 오니까 하지 말래요. 그럼 이 성도가 생각할 때 이 목사님 좀 이상한 목사님이네. 아니 내가 분명히 내 모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걸 잘하는 거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 게 잘못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목사는 나름대로 막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성경이 없다는 전제하에요. 근데 만약에 성경을 딱 갖다 대면서 성도님 예전에는 어떻게 배우셨는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배워오셨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라는 책망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그 성경의 권위에 탑승해서 성도를 권면한다면 성도는 그때 아멘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르게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하는 게 뭡니까? 책망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책망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르게 하려고요. 예를 들어서 잘못한 성도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잘못한 거지요. 그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하고 탁 돌아서서 가버리면은 그 성도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그렇지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자, 이제 지금까지는 잘 모르셨지만 혹은 지금까지 누군가 성경과는 안 맞는 신앙을 당신에게 가르쳐서 당신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왔더라도 자, 이제 당신의 눈으로 이제 바른 신앙이 뭔지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른 길로 갑시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도 이제 성경에서 그 증거를 확실하게 봤으니 오늘부터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를 누가 해줄 수 있다고요? 성경이요. 그러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이렇게 했는데요. 의로 교육한다는 건요, 좀 ing, 쉽게 얘기해서 훈련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성경을 왜 오직 성경이냐? 읽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또 읽고 오늘 그대로 믿고 믿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다음날 또 성경 펼쳐서 읽은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기뻐하시는구나. 미워하시는구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시는구나. 다시 오시겠구나. 이거를 가지고 믿는 대로 오늘 살아보는 거예요. 내일 또 한 장 넘겨서 읽고 믿고 행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별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지고 그걸 믿으라고 하시기에 그걸 믿는 믿음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또 다음날 말씀 읽고 믿고 해보는 거예요. 성경 읽고 믿고 해보는 거예요. 읽고 믿고 해보는 거예요. 이거 10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10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근데 목사가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지만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맨날 못 해줍니다. 우리 애들 3명한테 맨날 못 해줍니다. 해줘도 이렇게 깊이 있게 이런 전 영역을 못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1년에 1독만 하면 돼요. 더 많이 하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1년에 1독하고 그날 오늘 읽은 대로 내가 오늘 믿어서 아멘 내 입으로 한 대로는 살아보자.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뭐냐? 성경이다. 우리를 의로 교육할 수 있는 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그 일의 심부름꾼이에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나를 의로 진짜 교육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사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가지고 자, 처음에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책이 성경이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책이 성경이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축복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성화 아닙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뭘 하는 게 이전에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죄의 오염이 묻어 있어요. 죄의 그 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자꾸만 죄로 가요, 내가.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를 죄의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고 죄의 오염을 매일매일 훈련해서 의로 바르게 해서 교육해서 우리를 책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함께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거룩을 못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편지 성경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의 죄를 사하셨고 죄인에게 남아있는 묻어있는 죄의 오염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믿고 준행함으로써 성화의 길을 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되어져 가는 이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왜 오직 성경 신앙입니까? 왜 오직 성경 신앙입니까? 성경밖에 없으니까요. 그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니까요. 그 성경만이 우리를 죄의 오염에서 씻어주니까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그 성경을 믿는 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동력자가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신학교 입학을 하고 목회기를 가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감동되었던 게 뭐냐면요. 나 같은 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나 같은 이도 하나님을 섬겨 살 수 있구나. 내가 뭐라고 죄인을 죄사함 받는 길로 내가 안내할 수 있구나. 죄사함 받아놓고 아직도 죄인처럼 살던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내가 섬기고 있구나.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뭐가 해준다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인 거예요. 저는 최근에요, SNS 이렇게 보다가요, 막 기독교 채널이었거든요. 막 어떤 사람이 이제 막 뭔가를 막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에 웬일로 정상적인 댓글이 달렸어요. 이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읽고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 밑에 댓글이요, 기독교인들이 단 것 같은데 욕이 엄청 달린 거예요. 뭘 욕하죠? 가만히 다 읽어봤어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지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지 돼 있는 거예요. 저 사실 그런 거 댓글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쓸까 말까 안 쓰긴 했는데, 성경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건데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그 성경이 소개해주는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그 성경이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고 막 성경을 우상화한다면서 뭐 이게 막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신천지 아닌가 그거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네. 못 배운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그쪽에서 훈련받은 신천지 같은 자들 아닌가. 이 성경만 제대로 보면 그 말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좋아요가 막 찍혀 있는 거 보면서 야, 진짜 한국교회 신앙 정말 위태위태하다. 이 한국교회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이 젊은 이 엄마 아빠들이 이런 수준의 신앙이 돼 있으면 이 가정의 미래가 너무나 어둡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왜 오직입니까? 구약 39권, 신약 29권, 66권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우리에게 계시된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성경을 믿습니까?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입니까? 단순히 읽고 정보를 습득하는 데서 그치는 베스트셀러 책이 아니라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지말입니다. 마지막 때 같은 세상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무슨 수로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길은 오직 성경신앙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하고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우리는 옆에 있어줄 수도 없고, 옆에 있어도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는 막아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뭐가 내 배우자를 지켜줍니까? 오직 성경신앙. 내 배우자로 하여금 성경 읽게 만들면요, 그 성경이 내 배우자를 지켜줍니다. 그러면 배우자도 하루 종일 못 있는데 자녀요? 여러분, 애들 초등학교 가면 끝납니다. 우리 안 보는 사이에 지 친구들하고 뭔 대화를 나누고 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선생님 만나서 무슨 대화를 듣고 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이상한 선생님들이 막 애들한테 막 북한 찬양하는 거 막 가르치고. 그 부모들이 알았겠냐고요. 나중에 애들 대학 보내보세요. 대학에서 막 온갖 사상들, 온갖 철학들 막 휘몰아쳐가지고 애들을 막 그렇게 안 하면 막 도태되는 것처럼 막 몰아붙일 때 우리 애들 어떻게 지켜줄 겁니까? 저는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좀 목사잖아요. 목사면 자식 신앙교육 하나 기깔나게 안 하겠습니까? 못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요, 애들한테 성경 읽힙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그 성경을 풀어서 가정예배 드립니다. 이게 제가 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들 결혼할 때 며느리나 사위 데리고 오면 가르칠 거예요. 이 유산을 너희가 상속받고 너희 자녀에게 또 상속해라. 부모에게 배운 성경, 부모에게 배운 예수, 너희가 자녀에게 똑같이 가르쳐라. 너희 자녀도 자녀에게 가르치게 만들어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 아니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른 믿음 뭔지 그 어떤 인생도 모릅니다. 이거는 양보 못합니다. 때려 죽여도 이건 양보 못합니다. 누가 뭐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댓글을 뭐 악플을 수만 개를 달아도 인간은 성경을 제외하고 말을 하면요, 성경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하나님 기준에서 바른 신앙 뭔지 절대 말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매일매일 펼치는 이 말씀은요,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받는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성경 펼쳐서 읽는 것, 그게 신앙 훈련입니다. 그 읽는 것에서 덮어버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것대로 믿는 것, 그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읽고 하나님 제가 이대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치지 말고 그대로 아주 작은 거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순종해보는 것. 이것이 성화의 유일한 길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목사님 설교만 듣고 성화 잘해야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바른 성화의 유일한 길인 건 확실합니다. 무슨 성화를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른 성화는 성경 읽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나가십니다. 오늘 그래서 오직 성경 신앙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지키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악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한 예수를 소유하고도 죄성을 씻지 못하고 주님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또 귀한 선한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성경을 통해 성화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매일 오직 성경 신앙으로 살다가 주님 배웁게 하옵소서. 오늘 믿고 결단하는 우리 가장들, 부부들, 부모님들, 모든 이들의 자녀들이 오직 예수 신앙, 오직 성경 신앙 위에 안전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태영아, 부부, 부모,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